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유형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통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삶, 고통 회피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 모든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을 피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삶의 유형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명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사명지향적인 삶이에요. 이 사명지향적인 삶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감수하는 삶입니다. 이게 사명지향적인 삶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통 회피형의 삶입니까? 아니면 사명지향적인 삶입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지향적인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말로는 사명의 삶을 외쳤지만 실제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의사결정할 때 보면 고통 회피 쪽으로 가지 않았는가? 사명이 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좀 편한 길로, 될 수 있으면 좀 안주하는 길로, 고통이 없는 길로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는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죠.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고난을 벗어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 고난은 또 오거든요. 그걸 벗어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늘 오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일종의 고통에 빠진 거잖아요. 고난에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뭐예요?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도와 베드로와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자체로만 보면 어때요, 여러분? 감옥은 고통스러운 곳이고 고난인데 지금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빼주셨죠. 건져주셨습니다. 벗어났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여러분,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축복이다. 그렇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뭔가 갇혀있고 묶여있고 뭔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시죠? 그걸 풀려나는 걸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도들의 태도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는데 이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의 모습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앞부분에 보시면, 자, 21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뭐 했냐면은 새벽같이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을 탈출하게 된 이 축복, 놀라운 축복 앞에서 사도들이 뭐 했냐면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곧바로 뭐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감옥 탈출이라는 이 축복, 감옥에서 벗어났어요.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고통을 벗어나는 것에 할렐루야 아멘하고 집에 가서 발 씻고 잔 게 아니고 새벽같이 가가지고 다시 사명을 붙잡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고통을 벗어나는 겁니까? 아닌 걸 알 수 있겠죠.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겠죠. 바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고통에서 벗어났으니까 다시는 안 잡혀가야지, 이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다시 또 가서, 다시 새벽같이 가서 말씀을 또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명지향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들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대제사장들하고 사두개인입니다. 사도들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 이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거든요. 17절 1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왜 시기가 가득했냐면,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뭘 시기했냐면 사도들의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시기했습니다. 왜 시기했냐? 사도들이 왜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에게 병든 자들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사도개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아가도 고침을 받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나아가면 다 뭐예요? 나음을 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병이 고침받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내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요? 사도들에게 막 몰리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어때요? 시기심이 막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습니까?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불쌍한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그 자체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제가 만약에 우리 옆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예배자가 되어서 이렇게 세워진다.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질투가 막 올라와야 될까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옆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때요?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지금 사도개인들이 시기가, 질투가, 그 영향력이 저거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저렇게 되고 있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스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도들이 스타가 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감옥으로 가둬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모든 시선이 사도들에게 쏠리니까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을 뺏기면 안 되니까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지배계층에 속해 있었어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뭐 했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다가 갖다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이 있습니다.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떻게든 내가 내 기득권을 유지하고 채우는 데 사용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어떻게든 그 자리를 유지하는 자세가 제사장과 함께 있는 이 사두개인들을 나중에 망하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정욕을 채우는데, 내 탐심을 채우는데, 내 쾌락과 내 편리와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에만 사용한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로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보세요. 19절 20절 보시면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에 보시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천사가 감옥에서 풀어줬죠. 축복이에요. 자, 그 축복을 왜 줬다고요?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말하라 하매 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네. 한밤중에 사도들을 감옥에서 빼낸 천사가, 야, 다들 고생 많이 했다.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서 집에 가서 발 닦고 좀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된, 감옥에서 풀려난 그 축복의 이유가 뭐라고요? 사명 때문에 축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너희들이 했던 것처럼 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라.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감옥에서 꺼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은 사명으로 가기 위한 도구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목적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수단입니다,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사도들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이런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같은 축복이 임할 때가 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맛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죠. 뭘 위해 기도합니까? 대부분은 사명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뭘 위해 기도해요?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문제들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질병을 고쳐달라, 건강케 해달라, 회복하게 해달라, 이 문제부터 건져달라, 이런 기도하는 거 틀린 거 아니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 질병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뭘 할 건지 이 목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으면 내가 무엇을 할 건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목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그냥 무작정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혹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기도의 응답은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질병이 치료받아서 더 건강한 몸으로 힘있게 죄짓고 돌아다니고, 또 고통스럽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뭐 어때요? 더 쉽게 불순종해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는 그나마 억지로라도 순종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불순종해버려요. 여러분, 반드시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해결돼야 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고통이 회피되고 당장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순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저의 사명이 이것인데 제가 이것을 이루기를 하나님의 이 사명이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건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물질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직업이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부딪히면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이 위기만, 이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제가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제 아들, 제 딸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다 바쳐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저도 바쳤는데. 근데 막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 고통에서 지금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벗어나게 되면 언제 그런 기도를 했느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축복을 주시면은 그 축복에 이제 매여가지고 그 축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잊어버려요. 이제 다시 편안하게 이제 사는 거죠. 편안하게.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가 고통스러웠어요? 물이 없고 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특별히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죠.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만나, 여러분, 만나는 축복이죠. 아멘 하십니까? 축복, 만나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만나가 여러분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그 만나 왜 주신 거예요? 만나 먹고 뭐 하라고요? 가나안으로 또 전진하라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라고 만나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여러분 방황했죠. 40년 동안 왜 방황했을까요? 만나 먹고 만나에 만족하고 만나를 누리면서 만나만 붙잡고, 만나가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안 들어가도 돼. 우리는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안 들어가도 돼. 만나는 수단인데 만나가 목적이 됐어요. 배가 고프면 배를 굶어서 배를 줄여잡고라도 기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만나 먹고 뺑뺑 돌았어요. 그러다 다 죽었습니다. 1세대가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살만해요. 그 예배는 열심히 이제 드리긴 하는데 사명은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이제 살만한 거예요. 먹고 살만해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래서 축복에 취해가지고 그냥 뱅뱅 돌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먹고 살다 그냥 죽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광야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줬어요. 축복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에 새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새벽에. 이런 데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러분. 새벽이라고 나왔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자고 해가 떠도 나가서 되잖아요. 해가 뜨면 그때 나가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새벽같이 나가요? 이들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지체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떠서 가서 순종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들처럼 사명을 목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있는 줄 아세요? 구원 받았으면 빨리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우리가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하루 연장시켜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생명은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하루 계속 연장을 시켜 주신단 말이죠. 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지 아십니까? 사명 때문에 연장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명은 건강 나이가 우리의 수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명은요, 사명 나이예요.
우리가 사명이 다하는 그날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사명이 다하는 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건강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 나이가 중요해요. 사명 나이는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청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사명 나이예요. 건강 나이가 아니라. 예. 사명 나이예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어요. 사명 때문에. 시간을 주신 거예요. 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우리 수명은 사명에 다하는 날 끝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더 주신 것들, 축복을 계속해서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장애물이 있어요. 큰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자기 보존의 본능입니다. 자, 누구에게나 우리는 자기 보존의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우리가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축복을 받아서 보호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내가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까? 자기 보존의 본능이 발동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많은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오니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을 때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그냥 온 것도 아니라 많은 소유와 함께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후에도 누가 보호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갔어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나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가나안 땅이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생각을 못해요. 내가 나를 보호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굶어 죽을까 봐 스스로 자기를 지키겠다고 길을 찾아 나서요. 그리고 심지어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왕이 자기 아내 사라를 노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도 자기 보호 본능이 일어나요. 어때요? 나 죽을까 봐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나는 살아야 돼. 이게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하나님 더 주신 게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더 잘 순종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같고 떠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한숨 돌릴 상황이 됐다. 한숨 돌릴 상황이 됐다. 여러분, 그때가 진짜 위험할 때입니다. 뭔가 하나 해결돼가지고 한숨 돌릴 때가 됐다. 그때가 제일 큰 그 유혹이 뭐냐면 이제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돼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명을 이룰 시간에 자기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명은 없어져 버려요. 그 순간. 제가 그런 사람을 주변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지금의 어떤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 편안과 안락을 지키기 위한 그 보호 본능 때문에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데 굉장히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일을 보존하려고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사명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나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있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내 길을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힘이 주어질 때마다, 축복이 주어질 때마다 더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려면 한계를 깨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한계를 깨는 순종이 필요해요. 자, 오늘 27절에 보시면 이제 또 잡혀가요. 자, 27절에 보시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게 무슨 게 여러분 이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너희들이 하지 말라 그랬지.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지. 또 잡혀온 거예요. 풀려났다가 또 전하니까 잡혀왔어요.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도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가득하게 했어. 너희들이 이제 죽었어. 이 뜻이에요. 죽여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자, 옥에 풀려나자마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다시 잡아오라고 해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너희들이 언금하게 했는데 왜 하지 말라니 또 해? 너희들에게 언금했다. 이게 이제 한계거든요. 하지 말라고 해서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죽어. 분명히 언금했는데 그 한계를 지어줬잖아요. 이렇게 묶어놓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29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너무나도 아멘이 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한계를 깨는 순종입니다. 니들이 아무리 언금해도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다는 거죠. 한계를 깨는 순종이에요.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한계를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줍니다. 여기 넘어가면 너희들 망해. 너희들 손해볼 거야.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너희들 죽을 거야.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에도 똑같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한계를 정해주잖아요. 절하면 죽어. 절하면 사자굴 들어가. 기도하면 사자굴 들어가. 한계를 지어주잖아요.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언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한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한계에 매이지 않아요. 한계에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지어준, 세상이 바운더리 쳐놓은 한계로 일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한계들을 다 깨버리고 그대로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즉각 연결시켜서 순종하지 않고 세상이 규정 지어준 진리도 아닌 것에, 세상이 규정 지어진 것에 갇혀가지고 그 한계에 갇혀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사람이 그 축복을 계속 벌벌 떠면서 붙잡고 있으면서 한계를 지어놓고 나 이러다가 망해, 노후가 불안해, 이걸 지켜야 돼. 그러고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복음 증거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럼 내가 잠잠히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늘시학교에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축복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그냥 편안하게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데로 촛대를 옮기신단 말이에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왕궁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때 네가 잠잠하면 우린 다 죽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을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거예요. 에스더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 왕후의 자리 누가 주신 겁니까? 그 축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사명을 위해서 주신 자리잖아요. 모르드게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머뭇거리고 있으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너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건데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후의 자리라는 축복을 받고도 잠잠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를 위함, 하나님 분명히 사명을 이룰 때가 있는데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촛대만 옮겨지는 게 아니라요,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사님 4분하고 또 지금 단체, 구제, 선교, 방송 단체 3곳을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매달 우리 교회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요.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11조의 심정으로 지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 이 축복을 우리 교회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시죠.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월동 이 땅에 하늘시학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왜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되어서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그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이 물질과 재정들을 주셨을까? 그거를 그냥 생각해 봐야 돼. 주셨으니까 이거 지켜야 되겠다. 와, 많이 주셨네. 이걸 빨리 이제 더 쌓아놓고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살아남아야 될까? 그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거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셔요. 그러면 여러분, 촛대를 옮겨진 사명에 대한 순종이 없는 교회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문 닫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기적, 축복을 곧바로 사명으로 순종했습니다. 연결시켰어요. 하나님이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는데 즉각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언금했었잖아요. 그 전에 언금했단 말이죠. 감옥에 잡혀 있을 때 너 다시 한 번만 예수님 이름 전하면 너희들은 죽어, 언금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 한계를 깨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명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한계를 깨고 나갔을 때 곧바로 잡혀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계를 깨면서 나갔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을 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들의 순종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촛대는 금방 옮겨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는데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반드시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지금 이 물질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질병의 문제, 진로의 문제 기도하십시오. 만남의 문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목적을 넣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 제가 건강이 필요해요.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직업이 필요하고 이 사명을 위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사도들처럼 지체하지 말고 사명의 자리로 연결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하늘시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면은 딱 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맡겨주신 이 소명을 이루는 삶,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 전심으로 살리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